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우리 성경책 신약성경 201페이지, 신약성경 우리 해병대 성경책으로 20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시내가 말하되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는 그 장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가 이렇게 폈습니다. 낙이 타신 주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펴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외쳤냐면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산나, 주여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소서.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죽겠사오니 구원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구원해 주세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호산나, 메시아로 믿고 이렇게 외쳤던 그런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이제 오는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고난주간 보내고 나서 이제 부활주일에 보통 세례식을 많이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처음 왔을 때 1월 1일에 첫 세례를 했었는데, 우리 그때 박민기 해병이 세례를 받고 또 온유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처음 하는 두 번째 세례식이 오는 주일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교육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한 의미를 설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세례 받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세례에 관련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세례의 정의, 라이프 성경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례의 정의를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세례,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베프티조마이, 이런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뭐라고 나오죠? 씻음, 인증, 기름 부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물이 언제 필요합니까? 물. 우리 훈련하고 나면은 정말 특별히 화생방 훈련하고 나면은 정말 온몸에 눈물, 콧물 다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씻어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씻음. 그 인증은 어떤 말이냐면 도장을 찍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과거에 이 유대 시대에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세례라는 게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고 사탄의 자녀에 속했는데, 세상에 속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인증, 성령께서 도장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 건들지 마. 인증, 또 기름 부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의 의미를 축약해서 핵심적으로 설명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물에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예식인데,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한 문장에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학문적으로 다가와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세례는 침례교 같은 경우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강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시내에 있는 교회에는 물속에 다 강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진짜 욕조를 딱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의식을 하는 곳이 침례교고, 보통 장로교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굳이 정말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에 가서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그 의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물을 담금을 통해서 물을 뿌리는 예식인데,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씻음과 또 죽음. 죽음이 또 씻음과 연결되면은 다시 태어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죄로 물들었던, 죄를 따라서 살았던, 죄로 물든 나의 DNA,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DNA는 죽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런 의미가 이런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의에 보면 나오죠. 기독교에 입교하는 공식적인 인증 의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전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데,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세례를 베풀고 그게 이제 쭉 돼가지고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혼자 몰래 믿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로마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 시저가 아니라 예수, 나사렛 주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거행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세례라는 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기독교에 입문한다라는 의미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게 세례의 기본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교단에 따라서 세례에 대한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례를 받으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영세를 받으면 천국에 간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볼까요? 세례 없으면 천국이 없다. 네.
자연스럽게 한번 눈치 보지 말고. 손을 드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세례 안 받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내려주시고. 안 든 사람은 뭐죠? 긴가민가.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종교에 따라서 천주교, 기독교 교리가 좀 다르고요 하는데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산나교에서 사역할 때 보면은 이제 병상에서 꼭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 천주교 다닐 때 영세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 부모님 꼭 세례를 주면 좋겠다고, 믿음과 상관없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리적으로 영세를 안 받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PPT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좌우편에 죄인 두 사람이 달려 있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두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거든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이 고통받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무런 내려올 생각을 안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정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욕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처음에 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욕하고 한 사람은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2절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타가 있네요. 보니까 제가 잘못 쓴 건데 이르되 예수여입니다. 예수의가 아니라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범죄자입니다. 살인자인데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를 좀 데려가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뭡니까? 저 같으면은 야, 너가 평상시에 교회를 다녔어? 너가 구제를 했어? 11조를 했어? 각종 헌금을 했어? 각종 선행을 행했어?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그것 자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거 하나도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거 다 따지지 않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이신칭의, 면죄부 판매하고 돈을 막 들여가지고 정말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말들을 잘못됐음을 다 95기조 반박문 루터가 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가 저기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물세례 요단강에 풍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내가 오늘 나온 게 낙원, 이 낙원 파라다이스는 우리 그 뜻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의미하거든요. 죄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어울러져 살았던 그 패러다이스,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범죄자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가 나의 이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너가 죄사함을 받고 너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이걸 보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하거든요. 불세례, 성령 세례. 그게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가 죄사함을 받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임한 사건이 이런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을 세례를 받는 자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례를 못 받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또 받을 때 정말 믿음 없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중학교 때 세례를 받고 목사님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10년 동안 떠나 있다가 안티 크리스천이 됐다가 제가 ROTC 이렇게 훈련 받는 중에 보니까 훈련 받는데 그때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더라고요. 단체로 우리 한 1000명 넘게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세례식을 하는데 그때 세례 받는 자 선물이 뭐였냐면 레이저 포인트기하고 이렇게 긴 지휘관 이렇게 봉 있잖아요. 지휘관 봉도 되면서 레이저 포인트도 나오고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제가 그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선물 때문에 세례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세례를 2번 받았었는데 혹시 여러분 어때요? 교훈단에서 보면은 세례 주잖아요. 그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선물 때문에 받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구원의 효력이 있을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받은 경우에는 구원이 그에게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참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예수님, 아직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그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한다면 그에게는 정말 구원이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내가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성찬식과 세례식, 천주교는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다른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것들은 다 너무 의식적이고 성경에는 없고 우리는 이것은 해야 된다. 바로 성찬과 성례, 이것만 하거든요. 세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찬식을 통해 내 몸과 피, 내 죽음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 세례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PPT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세례를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명령을 한 겁니다. 세례. 왜 이런 세례를 명령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조금 전에 한 형제가, 전역하는 형제가 군생활하면서 또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기 원했고, 근데 그게 힘들었다. 또 다른 친구는 또 정말 간부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런 열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언하는 것이 이 세례식이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영혼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 확신,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라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세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 사도행전 먼저 1장 8절을 읽어야지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어떻게 사도행전이 펼쳐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핵심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PPT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신 일이 뭐냐? 요즘에 이단들 뭘 많이 하냐면 질병 치유, 치유만 하거든요. 병 고침, 축복, 대성회,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것은 치유는 덤으로 나타난 건데, 요즘에 잘못된 사역자들이 복음 전파는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그냥 치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2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한 사람은 빌립 집사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집사님.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8장을 보고 있는데 8장에 9장부터 드러나는 그 인물, 우리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 8장에서는 7장과 8장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바울이라는 인물,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니까,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탈출했습니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빌립 집사님은 뭘 했냐면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도망갔는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볼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27절에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많이 알려줄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야, 너 거기 계속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에 보면 우선 거기 가라.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은 성령이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이 빌립 집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을 간다게라고 했습니다. 우리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한 것처럼 이디오피아의 여왕을 간다게라고 표현하는데, 그 여왕의 국고 맡은 자, 우리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 경제총리, 재정부 장관, 요즘에 기획재정부라고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기획재정부 장관, 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정말 재정부 장관이,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보면 어떻습니까? 지도 잠깐 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를 지나가지고 쭉 밑에 쪽에 아주 먼 거리입니다. 병거를 타고 그가 간 거예요. 왜 이런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정말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이것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솔로몬 시절을 생각하면 돼요. 솔로몬 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지혜에 감탄해가지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스바라는 곳이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똑같은 곳이에요.
그때부터 국교를 맺어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스바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정말 6월절 큰 절기가 있으면 사절단을 보내서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내시도 여호와 신앙,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무엇을 읽고 있다고 했죠? 어떤 말씀을 읽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이사야서 한번 펼쳐봅시다.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성경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033페이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3장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인데 PPT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본문을 읽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 지사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광야로. 아까 지도 보셨죠? 이때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블레셋, 가사가 블레셋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여기를 지나쳐버리면 이제는 이제 이집트를 지나가지고 이디오피아로 가는 길이 돼버리거든요. 그 가사,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직전에 가게 하셔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빌립이 가보니까 정말 간다게 내시가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딱 읽는 소리를 보니까 이사야 선거예요. 딱 바로 가가지고 너가 이거를 이해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내시의 반응이,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수레 병고로 올라와라. 병고에 올라타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설명을 해줬을까요? 보면은 35절에,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인물이 바로 몇 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시가 궁금해했던 것은 조금 전에 읽었었지만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리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냐 아니면 누구를 가리키냐, 그게 정말 궁금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명확하게 바로 수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복음의 핵심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내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6절에 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나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한 겁니다. 그에게 어떠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확신?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는 확신, 그리고 나는 비록 이디오피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임을 사람들과 또 당신 앞에서, 내 신하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목사도 아닌데 사도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고 났는데 그 세례를 받은 이 내시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오늘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내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시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받는 사람은 알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는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씻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다는 기쁨, 나는 이제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그 기쁨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창세전에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거절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왕따시키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고 다음 주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우리 장병들, 가족들, 신우가 있다면 나가실 때에 세례 신청서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들 또 주중에 또 연락해서 제가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시간이 가능한 사람들을 오늘 예배 끝나고 세례 교육을 받고 다음 주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요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오늘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세례의 마지막 의미가 연합이거든요. 연합. 포도나무와 포도가지가 함께 연합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